역대하 11장. 아모스서나 선지서를 통해서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성경 어느 것을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은 계속 콜링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온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르호보암 11장 13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향하였음이더라. 아멘.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여기는 북이스라엘과 그 르호보암 때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나뉘어졌어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때 나를 쪼개지 않고 르호보암 때에 쪼갠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사실상.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누가? 여로보암이 왕이고, 이렇게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근데 남유다에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이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성한데, 여기 성전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에 있어요. 온 이스라엘과 그리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그러니까 자기 일터나 모든 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어디로 온다고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레위인과 제사장은 레위인에서 제사장 직분을 이게 뽑았죠. 제사장.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지 멋대로 우상도 자기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는 염소도 나오네, 그죠? 짐승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상을 삼고 그것을 섬기라고 하면서, 그리고 제사장을 레위인에서 뽑지 않고 지 멋대로.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디로 오느냐면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이들이 자기 산업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유다에 와서 전심으로 르호보암을 도와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여로보암 거기에서는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웠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했다. 그러니까 오로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드리고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래서 오직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 그 백성은요 다 하나님께서 복을 줬어요.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을 놔두고 남유다로 왔어요. 자기 또 뭐 산업을 다 놔두고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르호보암이 이들 때문에 강성하게 된 거예요. 이 르호보암이 강성하게 되니까 12장 1절 보세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00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적을 붙이겠다. 회개치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나를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적을 붙여요. 원수를. 그러니까 때로는 질병으로 병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어떤 환경 가운데 그리고 전쟁으로도 붙이고 기근으로도 붙이고 연병이나 이런 것도 붙이고 여러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어서 늘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계셔야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야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내 안에 있다. 우리 하나님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때보다 신약 때는 너무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는 어때요?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아무리 그들이 진짜 성령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는 자는 전부 다 순교를 당하는데 톱으로 켜갖고 몸을 반쪽으로 이렇게 내그래서 톱으로 그것도 켜서 그걸 어떻게 인간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자신이 안에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것은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능력 그 자체예요. 말씀을 이렇게 그 말한 대로 하나님 우리 직고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말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다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자신을 줬어요. 능력이신 그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 육의 소리를 해요. 육신의 생각은 분명하게 사망이 가는 거 원수가 되고 우리 그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보다 못해. 이 티끌 흙으로 지어진 우리들 누구의 그게 호흡, 인격, 존재,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 자신. 그래서 주님을 닮은 형상, 그 모양과 형상을 닮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셔서 그대로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예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성경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구약보다 신약에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을 성령을 보내시겠다. 예수님이 가시고 보내시겠다 그랬거든.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삶 속에도 이제 아니까 어때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전쟁이 나든 기근이 오건 뭐가 오든 있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두려움이 없고 정말 기대가 돼요. 주님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오는 날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실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를 어떤 환경에서도 어떻게 나를 세워서 쓰실 것인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나와 완전히 연합을 해야 돼요. 내 안에는 오직 그냥 그분만 있어야 돼. 주님이 없고 내가 있으면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르호보암을 자기의 힘이 아닌 어때요? 제사장과 내인을 쫓아서 정말 오로지 주님만을 추구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에 가서 제사하려고
그들은 다 자기 전투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여기 남유다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전심으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강한 나라가 돼버렸어. 르호보암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그 나라를 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절대로 르호보암이 뭐 어떻게 해서 됐다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렇게 주시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렸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저희가 세력이 강해짐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1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 근데 이 시삭은 애굽 얼마나 강대국이에요. 세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보는데 예루살렘에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하나님은 반드시 겸손히 주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엎드린 회개하고 돌이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세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돌을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야, 봐요. 우리 하나님이 시삭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그 노를 쏟지 않는다고 해놓고 봐요.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하늘보다 땅이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도 그렇게 하나님이 그 길도 높고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너무 쉽게 여겨.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심판이 우리 죄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거잖아요. 전 지구상에 심판들이 오는데 지금은 굉장히 부분적으로 많이 와요. 이제는 온 지구상에 심판이 올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군대를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심판하는데 아모스에도 보면은 계속 심판하시겠다. 좀 돌아오라. 찾으라. 계속 그래요. 근데 1000명이 나가서 100명이 돌아왔고 100명이 나가서 10명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 10명 남은 자까지도 너희들이 통곡하고 이게 나를 찾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한다? 완전히 멸하겠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던져 놓으시고는 그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따라요. 심판이 와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끌 불이 아니에요. 불은 환란이에요. 환란. 너무나 무서워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우리 여기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사람이란 인간사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것을 감사치 않고 이것이 내 힘이 돼버려.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이렇게 빼앗을 텐데 여기 유다는 약속했잖아요. 그 다윗에게 약속했죠. 영원히 지켜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르호보암한테 완전 깨져요. 계속 이렇게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그 영원한 약속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까지 영원한 왕권이 내려왔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이제 상징해요. 근데 죄를 지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영원히 하겠다 해도 단 조건을 걸었잖아요. 율례와 법도를 따르면 순종할 때만이 그게 적용이 되지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데 다윗을 생각해서 완전히 멸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계보로 내려오셔서 영원한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영원한 왕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왔어요. 말씀을 진짜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봐요. 애굽왕 시상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이 약속이 이게 다윗하고 하신 거예요. 사울에게서는 다 뺏어버렸잖아요. 근데 사울에게서 뺏은 같이 다윗에게는 너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후손이 죄를 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그래서 남은 자 사상 이게 남겨뒀어요. 이봐요.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리고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별로 처음서부터 관심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노인의 교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이제 친구들 정말 잘못된 친구들의 조언을 바꿔서 이게 잘못되어 있잖아요. 여기 쭉 보면은 15장에 가서 아사처럼 해야 돼요. 그런데 또 아사도 하나님을 가다가 다 희한하게 배신해요. 인간이 그래서 우리 자아를 다룬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아가 다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연약함이 언젠가는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아사도 바하사 북이스라엘에서 쳐들어오니까 아람 군대 베나다하고 손을 잡아서 자기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다 이렇게 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셔서. 근데 이 아사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큰 15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까 똑같죠? 예. 찾으면 만난 바가 되시고 너희가 버리면 버리시리라. 그래서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나라 저 나라 붙여가지고 정말 나라가 편할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왜요? 찾았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것은 뭐예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백성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너무 신기하죠? 만약에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안 찾는지 모르겠어. 지금은 제가 이제는 예전하고 더 다르게 이제는 진짜 오로지 그냥 하나님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이라 그래도 100%가 안 되고 이제 자꾸 이렇게 환경 보면서 낙심도 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가면 갈수록 어때요? 믿음이 굳게 세워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네가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밟는 땅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에게 주신 언약들을 약속을 이루시겠다. 그러다 하면은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사탄은 자꾸 있죠. 이렇게 약한 마음을 줘요. 근데 여기서도 봐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이것은 있잖아요. 중간중간 있죠. 두려움이나 환경을 보면서 의심이 가고 그러면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굳게 하자면 사자같이 담대해요. 그래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두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대청소를 한 거예요. 모든 우상들을 막 제거하고 대청소를 해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준비되어진 만큼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면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수면으로 올라오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고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영광이 임해봐.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심판받아. 준비 안 된 사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준비된 사람들의 것이지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이요. 괴로운 거예요. 환난이에요. 아모스에서 뭐라 그래요? 그날 여호와의 그날을 사모하지 말아라. 너희가 어떻게 그 죄를 가지고 사모하느냐? 그날은 빛의 날이 아니요, 기쁜 날이 아니요, 즐거운 날이 아니요. 그날은 뭐야? 환난 날이다. 완전히 빛도 없는, 빛남 없는 캄캄한 그 자체, 어두움 자체라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거, 고통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울음꾼을 불러다가 확 울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지나가실 테니까. 주님 귀에 그 통곡하고 그런 소리를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죄를 가지고서 주님 오시는 걸 바란다고 한다면 절대로 너희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기쁜 날이 아니고 즐거운 날이 아니고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이 된다는 거예요. 빛의 날이 아니고 어둠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노래를 부르느냐, 이 제물을 드리느냐, 예물을 제사를 드리냐 절대로 바치지 않고 네 노래소리도 가증하고 너무너무 싫다. 너희들한테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라. 그래서 너희들 안에서 정의로만 의로움이 그래서 강물처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공의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의로움을 막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예, 계속 흘려보내라. 하도 어둡고 죄악으로 쌓여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직 바라는 것은 아모스를 통해서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선을 사랑하라. 악을 미워하라. 악을 찾지 말고 악을 구하지 말고 뭐를 선을 사랑하라. 선을 구하라. 계속 그래서 나는 공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 정의를 행하라.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재판을 이렇게 삐뚤어지게 하지 말고 이렇게 곧게 하라, 바르게 하라, 옳게 하라, 정직하게 하라, 의롭게 하라. 하나님은 그거예요. 계속 주님은.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재판도 그래서 재판을 절대 사람 봐서 하지 말고 공의로, 정의로, 공평하게, 정당하게 그렇게 재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을 계속 하나님 자신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로 가면 요셉의 집이 이 회개치 않고 찾지 않는 그 백성, 공의를 정의를 이렇게 쑥으로 바꿔버리고 하찮게 여겨오고 땅에다 던져버리는 발바닥에다 팽개쳐버리는 그런 너희들은 절대로 멸망한다. 예, 그래서 그날 주님을 오는 날을 그날을 사모하지 말고 너희들은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요셉의 집에 하나님께서 임해서 징계를 하시는 불을 임하는데 그 끌 자가 없다는 거예요. 불은 뭐예요? 환난이에요. 예, 징계예요. 심판이에요. 그런데 6장에 넘어가면은 요셉 집이 당할 이게 임해서 그 끌 자가 없는데 그거는 걱정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다 준비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우상 섬기는 거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 밖으로 다메섹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건 뭐예요? 전쟁에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그래서 여기 아사 보세요. 10절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봐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실패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 사이예요. 그죠? 여기 그 전쟁에서 만약에 졌으면 얼마나 고통이 될 텐데 그 이기니까 그 노략물을 받은 게 뭐예요?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게 세상에 찾지 않는 것을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요.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이거 우리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절대로 환경 어떤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지금은 정말 밤낮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정말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내 마음을 준비해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진짜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불로 이렇게 다루실 때, 불로 이렇게 부으실 때, 불로 소멸 이렇게 지푸라기나 어떤 나무나 이런 것들은 타요, 안 타요? 타버려요. 근데 금이나 은은 안 타요. 그래서 깨끗하게,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에 뭐예요? 금을 사서 부욕해 대라. 믿음이 부유한 자가 돼야 돼요. 믿음이 약하면, 아까 이 손이 약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약하지 않고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어야 강해집니다.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확실하게 계신 것을 알아야 담대할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그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서 찾지 않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멸해버리는데, 불을 그냥 쏟아부어서 다 소멸해버리는데 망하게 된다요. 이게 높은 견고한 성도 다 하나님께서 폐허가 이게 무너뜨려서 폐허를 만들어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아사가 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그런데 무리도 동일하게 체험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부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그래서 아사가 어디까지 갔느냐면 자기 어머니가 태우가 뭘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태운데 뭘 만들어서 목상을 만들었어요. 가증한 목상,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아사가 자기 그 어머니 그 태우를 자리에서 폐위시켰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찍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보세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되면 어때요? 평강 그 자체예요. 평안한 나라.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셨어. 여기 보세요. 16장이 봐요.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며
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보세요.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가 돼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냐면 아사는 심판해야지. 이것을 바하사가 쳐들어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래서 자기를 찾는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찾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서 이웃나라 아람도 적이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은 눈에 보인 것에 선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아람이 힘 있는 줄 알고 바하사를 내치게 하고 부이스라엘을 내치게 하고 자기하고 손잡게 했어.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유다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을 다 이렇게 누구를 줬어요? 아람 왕 베다단에게 줬어요. 봐요. 그래서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그때까지는 성공한 것 같잖아요. 그죠? 인간이 볼 때는 성공해 보여요. 예.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하나님은 의지한 것을 내쳐버려요. 모두 의지한 것들. 봐요. 군대를 의지하면 군대를 깨뜨려버려. 무너뜨려버려. 근데 여기 그 아사 왕이 누구를 의지했어요? 예. 아람 왕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람 왕이 떠나도록 여기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세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기 앞에 보면은 굉장히 그 군대가 커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얘기해서 승리를 거두게 했어요. 그죠? 그때 누구를 의지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고 그를 위해서 내 뜻을 다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가 범죄하니까 어때요? 그 가정에 그 한 대로 보여져요. 살인했을 그 칼이 그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다른 부하의 아내를 취했더니 그 아내를 취했는데 자기 아들이 자기 아내들을 백주대낮에 취하는 것을 취하는 그런. 그리고 누가 아들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이게 정말 진절머리 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절대 안 해야 돼요. 예, 이거는 성경에서 있는 사람들만이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요. 이제 세월이 가면 보게 돼요. 제 입에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인지 참인지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할 기회를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긍휼이고 사랑이고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무슨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껏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냥 나를 그냥 내려놓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냥 어떻게 하든 나를 병들게 하든 가난케 하든 그 길거리에 내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면 그냥 하시라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하나님이 그냥 자라 그러면 자고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철야도 하라면 철야도 하고 전도도 하라면 전도도 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쉬워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쉬운데 아세요? 근데 내가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쉬운 거예요. 근데 육체는 조금 피곤해요. 그 피곤이 아니에요. 그냥 행복이에요. 알면 알수록 행복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예. 자, 아사가 노하여 보세요. 주님이 우리 계속 이 말씀하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렇게 큰 군대를 구스와 룹을 물리치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령되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너무 신기한 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은 혈기부터 나와요. 교만한 사람은 음란, 혈기 동반해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공식적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사람은 음란해요. 혈기가 있고 음란해요. 교만. 여기서 근데 여기 아사가 오면요. 선견자가 얘기해줬으면 고맙다고 하면서 다윗처럼 딱 엎어져도 괜찮은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히려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더라. 이게 혈기, 학대, 살인한 거예요. 살인죄예요. 신약에 와서는.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 특색이 그래요. 절대로 이렇게 만약에 병이 들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잖아요. 안 찾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원수가 잡고 있어. 사울도 악신이 들어가니까 누구를 찾아가? 신잡주, 점치는 자 찾아가요. 절대로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불의한 자는 불의한 죄로 그렇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돼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여더라. 그래서 죽어서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예, 아무 소용없어요.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기회 될 때, 기회 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으로 이렇게 아사를 39년까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그러니까 39년까지 안전하게 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죠? 예. 자기 어머니의 이렇게 아세라 우상을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그를 폐위시켜버리고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선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35년까지. 예. 그런데 39년까지 왔어요. 근데 2년 동안 어떻게 해서 병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는데 아마 병들었어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구해줬을 거예요. 근데 저에게도 요즘에 계속 어떤 것을 이렇게 마음의 연상을 주냐면 아시아 그러니까 열왕기 하 1장에 나오는 아하시아 왕이죠. 예. 거기 누가 나와요? 선지자 기도의 사람 엘리야.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엘리야의 기도, 지금은 불이 돼야 돼요. 불의 사람이 돼야. 불이 누구예요? 주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불이에요. 우리는 불이 돼야 돼요. 마지막 때의 사역자는 불꽃으로 사용하신다. 바람으로,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용해서 사용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불이 있는, 하나님을 그냥 말씀을 자체로 불이 있는데 천사가 부채질을 살살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불바다가 되겠죠. 그래서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죄는 다 소멸되고 악한 것들은 다 소멸되고 오직 거룩한 불로 타오라서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 가는 곳마다 모든 어둠은 거쳐가고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날마다 수가 더 많아지도록 우리가 소원을 둬야 되지 않겠어요? 엘리야처럼 불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불의 사람.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 자신으로 그냥 완전히 휘어감아진 내면에서부터 다 나서 완전히 주님으로 딱 이렇게 채워진 사람. 그래서 흘러차고 넘친 사람. 보혈로 그냥 흘러차고 넘친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저 그것을 소원을 두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왕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 교훈을 삼아야 돼요. 우리는 왕 같은 누구?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왕의 자녀예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예비된 유업, 축복.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자녀된 자들, 백성.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있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축복 받을 자 나오잖아요.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 편에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돼서 그래도 정말 요즘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종이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많이 순종이 되어 가요. 근데 더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시다.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있습니다. 주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직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잘 모른다고 한다면 곤란해요. 완전히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모든 생각하는 것이 다 주님이 생각하는 거야. 내 감정이나 눈, 귀, 듣는 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 그냥 예수님을 보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 닮기, 그리스도 닮기. 우리 목표가 그리스도 닮는 거. 오직 그냥 주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일을 행하셨다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시고 그렇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우리한테 지금 맡겼어요. 말씀을 맡겼어요. 하늘과 땅의 이름을 마태복음 28장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면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누가 계셔요? 내 안에? 주님, 성령님,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임마누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항상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세요. 그것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이죠. 우리가 오늘 했다고 해서 말씀을 놓치지 말고 묵상이 돼서 이 체화가 돼야 돼요. 체질로 그냥 자동이어야 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진짜 우리가 끝나도 이게 받은 말씀 여기 속에다 간지가 불을 가지고 주님 찾기만 하면 여기 성경 그대로예요. 찾기만 하면 만나주시고 그에게 복을 그렇게 주신다는데 사방에 뭘 줘버려? 평강을 줘버려. 가는 데마다. 감사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 좀 아파도 감사.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안에 질병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 그냥 흠없게 보존되도록. 우리 욕심 때문에 하나님 가난하게 만들어버려. 불어버려 그냥. 의인은 잣잣손송
계속 자손 대대로 배고프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데 아끼고 욕심부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땅에 거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진짜 전능하신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때로는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죠. 믿으세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진짜로 이제 짠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더 준비해. 거룩하게 준비합시다. 네. 거룩함으로 옷 입어야 주님이 여기 방문하십니다. 우리 각사남을 방문하세요. 예. 안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 지금은 의인들이 고통의 때예요. 예. 의인들은 날마다 해결을 하고 중보하면서 고통이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나 같은 사람한테 멍청이라고 그래. 그 때가 오고 있어요. 저는 정말 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뿐이에요. 엎드려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요즘 계속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하나님 참 비참하고, 나 같은 사람 주님이 없었으면 정말 고통해서 정말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하나님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너무너무 기대해요. 하나님,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도 다 만나서 정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정말 고통의 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편 73편을 한번 보세요. 아삽이 의인이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아삽이 그렇게 그분도 고민했더라고.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악인들은 미끄러운 곳에 뒀어. 아무리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쌓아놓고, 아무리 병들어도 죽어도 그들은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병들어도 약을 좋은 거 쓰니까 어때요? 행복하게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해 하는데, 예. 그래서 시편 다윗이하고 아삽시하고 시편 37편은 다윗이 쓴 거예요. 예. 다윗도 선물이 행악자로 인해서, 악인들로 인해서 불평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과 같이 금세 그냥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소멸되버릴 겁니다. 근데 의인들은 영영한 땅을 차지하고, 예. 의인들은 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살았던, 이렇게 의롭게 살았던, 바르게 살았던 그 삶이 밝게 태양이 정오에 이렇게 태양이 뜨듯이 그렇게 밝게 이렇게 인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할 때가 오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해 줄 때가 올 거예요. 저는 그때를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없다고, 병들었다고, 없다고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배운 게 없다고, 아는 게 없다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소원을 두고,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랍니다. 그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계속 어릴 적부터 하나님, 나는 지혜만 필요합니다. 지혜. 하나님의 딸이 지혜로워야지 멍청이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나를 멍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그런데 사역자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푸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주셨다고. 그 소원에서요. 하나님은 기도한 것마다 다 들어주셨어요.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막 누리고 막, 그거보다는 진짜 하나님이 매일 순간 계시면서 나에게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내 응답하고,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귀에 잘 안 들릴 것 같으면, 마음에 답이 없는 것 같으면, 정말 하나님, 그게 제일 괴롭고 힘든 거지. 이 땅에 사는 거, 전 길거리 내쫓김을 당해도 나는 아무것도 걱정 없어요. 이 바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있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준비하세요. 혹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죄성이 내 안에 숨어 있는가, 자아가 아직도 깨지지 않는 자아가 있는가, 어려운 때 주님 앞에 있을 때 또 내가 연약해서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지는 않을까. 자아가 있으면 절대로 안전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오직 주님만 구하고 찾고, 여기서 성경이 하나님께 약속 주셨으니까, 그러면서 주님 뭐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명령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 때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제 진짜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서 복음을 전하면 진짜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이 돌아올 수 있는 영혼 살리는데 쓰임받도록 합시다.